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2025년 5월 6일자 저녁 뉴스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현재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영화 한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영화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만화입니다. 흥행도 흥행이거니와 사람들의 평점도 대단히 높습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은 The King of Kings입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킨스의 소설 원제는 우리 주님의 생애입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좀 이상하죠. 북미에서 개봉된 영화인데 왜 비교 대상이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 기생충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자가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2위의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주제가 앞서 소개했지만 우리 주님의 생애, 디킨스의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주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관객들이 극장 앞으로, 스크린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마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너무나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3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이채로울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33절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보았고 그들보다 앞서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행했던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요?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렇다면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12절, 13절에 이르는 내용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셨죠. 그 직후에 예수께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이르시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행한 일과 그들이 가르쳤던 사역이 대단했어요. 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려든 사람들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을까요? 이미 이 사역은 각 고을에서 일단락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들을 끝마치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거나 혹은 병을 고쳐달라는 그러한 목적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 제자들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고을마다 다니면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 일에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일리가 있죠. 예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안쓰럽게 여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는데 이 제자들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해서 도보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제자들이 방치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온 목적이 드러나죠.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추억,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 혹은 아울리치였습니다. 여름철이면 각 교회마다 수련회를 기획합니다. 또 아울리치를 기획하죠. 그 무더운 여름 교사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이끌고 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납니다. 아울리치를 가요. 낮 시간에는 마을 봉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고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같으면 성경학교를 해요. 에어컨 바람도 없이 그 뜨거운 볕에서 일들을 행하고 나면 아주 초죽음이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처럼 기진맥진하죠. 그러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급하게 먹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저녁 집회를 시작해야죠. 아이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햇병아리 같은 전도사가 혹은 목사가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마음 같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그 피곤한데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예배당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병 고침을 받겠다고 나왔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겠습니까? 선생님들 성화에, 임원들 성화에, 전도사, 목사의 성화에 수련회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딱 그 수련회의 저녁 집회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지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비로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이상하죠. 이들은 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까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먼 데까지 예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께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한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회당에서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천국 복음을, 회개 복음을 듣고 나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귀가 띄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더 듣겠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살아간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자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잊고 지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 회개에 대한 간절함,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마치 저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잠자코 있을 수 있겠던가요? 교회를 찾아가고 새벽에 예배당으로 나가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부흥회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단지 기적을 보겠다고 나간 것입니까? 복음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겠다고 찾아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북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싶었구나를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보고 감격한 겁니다.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말초적 자극을 주었던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지도 몰라요. 귀신을 제어하고 온전히 들려진 천국 복음을 어쩌면 우리는 듣고 지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주님께서 파송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야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해가 기울고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되기까지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허기, 영적인 갈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의 열망이 온전한 천국 복음이, 회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영화관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증거될 때 해가를 얻고 허기가 충만함으로 공급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에서, 강단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